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그 뒤에는 서로 너무 좋아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뚝뚝 비어져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눈치 있게 좀 앉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뭐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찬송 안 하는 게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눈치 있게 앉읍시다. 노영순 집사님. 우리 최영옥 집사님 또 앞에 앉으다가 오늘 또 왜 뒤로 갔어요? 조민희 권사님도 그렇고 원인은 저쪽에 그 누구야 이덕준 권사님이구만. 앞에 앉으시다가 뒤에가 아니까 그냥 다 뒤에 줄 서가지고 권사님 뒤에 줄 서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뒤에 줄 섭시다. 아멘. 자, 봐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은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관점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복음? 아니 관점이 같다 그래서 무슨 복음? 그렇죠. 볼 관자 관점이 같다. 그래서 그렇죠.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든지 그 소경을 고쳐 주신다든지 이럴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자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원하냐?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알았다. 그 축복 기도해 주셔서 소경이 눈을 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기를 원하냐? 나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봐요.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근데 요한복음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셔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알아서.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신자로 오신 예수님. 따라 합시다. 신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신자는 무슨 후자가 아니고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신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냐 하면 그래야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이 되지를 못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박세훈 집사님이 안 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기가 막힌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요한복음 특징은 다를 때는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실 때 뭐냐 하면 뭘 원하냐 묻잖아요. 그런다 그러죠. 이 요한복음은 잘 들음기만 하면 은혜가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잘 듣기만 하면. 그 우리 박세현 집사님 보기에 오늘 안 졸으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예. 자, 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드레 8일 지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가셨더니 문이 닫혔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든 신앙으로 만나든 만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그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뭐 우리 성도들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뭐냐 하면 주님 만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진짜 그 놈은 무슨 놈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쁜 놈이다. 너 진짜 나쁜 놈이 누구하고 똑같이? 솔로몬처럼. 그가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막 그냥 지혜가, 지식이, 권능이, 능력이 상상을 초월해져 버린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뭐 헷 족속, 전부 그 여인들을 몇 명이나 사랑해가지고 1000명이나 사랑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이렇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말이죠, 헷 사람들, 어디 사람들, 그 언어를 어떻게 그렇게 다 배우겠어요? 말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 엄청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줬는데 본인이 느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지혜가, 이런 지식이, 이런 명철함이, 그 앞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 현자들이 와서 얘기해도 대화를 하면 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터득해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적길로 가고 죄 지을 때도 2번씩이나 만나서 이놈아 그러지 좀 마라, 이놈아,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지만은 제가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참 감사하다,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뭐냐면 주일 준비를 다 하고 설교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침대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 날 목양실에 소파에 누워서 누울 때가 제일 은혜가 돼요. 왜냐 오늘도 그거 막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은혜로 할 수 있는 거.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네. 이렇게 은총 주시네. 그 성도들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준비하는 누구는 알아요. 나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일하셨구나.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본인은 안다. 그래 그 은혜가 그걸 입고 그거 한 다음에 들어 누웠을 때 그 잠들기 전에 몇 초. 그때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들어 누우면 잡니다. 하여튼 안 들어 누우면 안 자고. 그래서 들어 누우면 자기 때문에 낮에도 주중에도 절대로 안 눕습니다. 왜? 누우면 뭐 하니까? 자니까 피곤하고 졸려도 머리를 의자 뒤로 이렇게 안 제끼고 잡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개 푹 숙이고 잠깐 그냥 5분 10분 그렇게 왜? 누우면 자니까. 그런데 뭐냐면 누워서 자도 그냥 금요일 저녁만 빼놓고는 항상 긴장하고 자. 이번 주에는 어제 우리 어디가 야유회 가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 또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서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긴장해서 긴장. 집사람 뭐라 그 벨 울려놓고 자면 되지. 벨 울려놔도 긴장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 설교 준비 다 정리 다 해놓고 침대에 이렇게 턱 들어 누웠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하시고 이렇게 해오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부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 이때부터 시작해서 도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굶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힘들게 해도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져와도 고통을 가져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됩시다. 그 흔들리지 않으면 솔로몬보다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솔로몬은 그냥 여자들한테 다 흔들러 넘어갔거든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생각해. 700번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머리 뻗어지지 않겠어요? 예?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능력자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만요. 목 좀 죽이고요. 여기서요. 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 땅에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의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게 뭐까지? 앞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위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 많이 기록했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2가지만 생각하면 돼. 첫째,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뭐라 그래?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까지 기적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기적을 안 보였어요. 왜? 아직도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줬는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포도주 없으니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아니 예수님 무슨 포도원 농장도 아니고 말이죠. 포도주 장사도 아닌데 해결해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뭐라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든 간에 그대로 따라해라. 순종만 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경우 많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뭐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스승을 둬가지고 우리는 내 스승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돌항아리 보여줬잖아요. 그죠? 돌항아리 한 20리터 들어가는 거 이따만한 거. 이 돌항아리는요. 식수를 넣는 거예요. 발 씻고 세수하는 물 넣는 거예요. 발 씻고 세수하는 물. 거기 곰팡이가 나겠어요? 안 났겠어요? 거기에는요. 이만한 이 돌멩이에다가 물 담아봐요. 여름에 담아놔봐요. 한번. 곰팡이가 파란 곰팡이가 안 나는가? 그 곰팡이 파란 곰팡이 하는데 물로 눈 뜨고 바가지로 한번 떠먹어 봐봐요. 누가 먹으려 그러겠어요? 근데 밤이니까 뭐 그냥 거기다가 담가라 물을 담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또 이 하인들에게 다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워 그래 떠다 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요. 100% 아구까지 채워지듯이 기도도 채워지고 말이죠. 순종도 탁 채워지면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하고 그다음에 포도주하고 원소 기호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거는 누가 우리 최선희 권사님이 잘 아시겠다. 그죠? 이과니까. 물론 원소 기호가 뭐고 포도주가 원소 기호가 뭐예요, 권사님? 좀 알려줘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변화돼 가지고 포도주가 돼가 아니고 물은 변화되면 썩어요. 그런데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성분이 바뀐 거예요. 성분이 기적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를 가요. 그랬더니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고향 동네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박해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막 정말로 자기 고향 동네니까 살 때 보면 사랑받았잖아. 애들 클 때 이렇게 아줌마도 그렇고 아줌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사랑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은혜를 좀 베풀려고 갔는데 다 외면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영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이 통하는 게 아니고 영이 좀 통해야 돼요. 예? 그런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머리가 김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째 이러냐, 바보 같으냐, 어째 이렇게 바보 같으냐. 앞에 뭘 갖다 놨는데, 축복을 갖다 놨는데, 앞에 황금 노다지를 갖다 놨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다.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다. 내가 그걸 들고 왔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왕의 신하 보고 가서 돌아가라. 됐다. 돌아가라. 웬만하면 예수님은 그래 갈게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냥 이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을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열받아요. 제자들도 믿음 없을 때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해야 너희 믿음이 크겠느냐.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자꾸 키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워간다는 얘기는 믿음 앞에서는 믿음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믿음이 쭈그러들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비례한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도 많이 하고 믿음이 적어지면 순종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요.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 아까도 말씀드린 솔로몬이 뭐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 있다고. 사람들 다 데려와도 내가 그 지혜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 죽은 지식인지 모르고 죽은 지혜인지 모르고 그 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명집사님. 명집사님 예수님한테 가서 그랬는데 집으로 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 집에 갈래요? 아니면 술 마시러 갈래요? 그냥 고수업 치러 갈래요? 고수업 치러 간다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신하가 집으로 갔어요.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어디 신한지는 모르는데 예루살렘의 헤롯의 신한지, 베레아의 헤롯의 신한지, 유다의 헤롯의 신한지, 가나안 이 갈릴리의 헤롯의 신한지, 분봉왕이니까 이제는 다 갈라져서 이제 내 동네를 달리하는 거니까 어디 신한지는 모르는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집 떠날 때는 애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 뭐가 될 것 같죠? 어때야 되는데? 아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어야 되는데, 곡소리가 막 나야 되는데, 곡소리는 안 나고 집에 오니까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잘 듣기만 하면, 우리 것을 죽이고 듣기만 하면,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야야 와봐라.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 야 와봐라. 얘가 언제 고쳐졌나. 얘가 언제 들어누워 죽어가다가 언제 컥컥 하면서 숨 쉬기 시작하고 언제 일어났냐. 그것이 언제냐 그랬더니 글쎄요 한 몇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쯤 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 그러셨던 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 말뿐만 아니라 돌아가라 이 말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이 돌아가라 이 말은 너 귀찮아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고쳐줬으니까 이제 가. 나는 이쪽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짜증나고 하는데도 다 내가 너 고쳐줄 때 너는 가.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 침상 들고 가라. 알겠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 그런데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고쳐줬는지도 몰라. 그냥 침상 들고 가라 할까 예 하고 들고 간 거야. 들고 가보니까 고쳐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 구슬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침상대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오병이에요. 나눠줘라. 100명씩 앉아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고 먹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물 위로. 창조의 권능, 능력.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예, 알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가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 누구를 치료했어요? 11장에. 따라합시다. 손을 펴서. 손을 이렇게 펴. 그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손을 이게 뭐 말을 따라하는 건지 행동을 따라하는 건지 헷갈리면 안 돼. 손을 펴서 이렇게 가슴을 두드려 봐요. 나 사로. 예, 나 사로.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요. 나 사로. 나 사로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어요. 제자도 가자. 이제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놔두면 그냥 일어날 건데, 예? 놔두면 그냥 일어날 건데 뭐 잠자는데 바로 깨우러. 아니 죽었어.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르다는 봉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봉사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동구박까지 막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섬겨.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이미 죽은 지가 3일이 되었나이다.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자꾸 이렇게 뛰어넘지 말고. 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주님인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가 봐.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라 지금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 데려와라. 마리아가 삐져가지고 집에 있어. 하여튼 삐지기 잘하는 사람은 하여튼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있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삐지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무덤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서 야, 돌 굴려놔라, 돌 굴려놔라 그랬더니 그때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요. 다 썩었는데요. 어떻게 썩은 몸이 나옵니까? 굴려놓으라니까. 말씀만 듣기만 굴려놓으라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이게 강시 나오는 강시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풀어줘라 그랬더니 풀어줬어요.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믿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봤더니 아들이 살아났고, 말씀대로 짐을 챙겨서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졌고, 말씀대로 돌을 굴려놨더니 오라버니가 살아났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셨고,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 축복이, 그 구원이,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 삶 중에, 생활 중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도 38년 된 병자처럼 지고 가라 그러면 지고 가고, 실로암 연못에 가라 하면 실로암 연못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물 위로 걸어와라 하면 걸어가고, 아니 죽는데요, 물에 빠지는데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돌을 굴려놔라, 문을 열어라 하면 예 하고 문을 열어놨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의 거룩한 축복이, 주의 거룩한 역사가 그렇게 걸어 나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사건으로, 그 기적으로, 그 표적으로 주님 만나는 삶 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주님 섬기며 살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